우리가 긴 시간 동안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 다음 요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부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신자들은 깨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서 깨어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5장 들어오면 깨어 근신하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과 같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깨어 근신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는 그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와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그 칭찬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깨어있는 것은 뭐냐?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깨어 기다리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 중에 참된 신자가 누구인가, 거짓된 신자가 누구인가를 좀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신자라고 얘기하는, 자기 스스로 신자라고 얘기하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4절 말씀 보시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을 지어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분하고 있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양과 염소를 평상시에는 함께 방목을 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 가운데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확실하게 구별이 되느냐? 심판주가 오셨을 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심판장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34절 말씀 보시면 오른편에 다 둔 양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왜 복을 받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굉장히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긍휼을,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자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어떤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장에 다시 묻죠. 주여,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것을 보고 우리가 물을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옥에 있는 그 주님을 언제 우리가 공양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기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긴 했지만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의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왼편에 있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보고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죠. 44절입니다.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없었을지라도 우리도 분명히 했다라는 겁니다.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염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양과 염소를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뭘로 구분하고 있죠? 40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 가지고 구분하고 있느냐? 영생과 영벌을 형제 자매에게 자비와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구제와 자비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지금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40절,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세워서 이 어린아이는 약 한 3세에서 4세 정도 된 아이, 그 조그만한 아이입니다. 아이를 불러놓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어린아이는 순진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이 순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필요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래서 부모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 그들이 작은 자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제3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작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0절에, 오늘 본문 40절에 말씀 보시면 단순히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한정하고 있죠. 내 형제 중에 라고 하는 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일부분이고 저도 일부분이고 옆에 있는 분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몸의 가장 작은 역할을 할지라도 예수님 몸의 일부분으로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자입니다.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다라고 믿는 자들이 그 옆에 성도들에게 구제와 자비를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구제와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몸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있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곧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성도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닙니까? 누구에게 안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나는 그분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마땅히 서로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연합하고 또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중간에 턱턱 걸려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왜 피차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만 이해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머리고 우리가 지체입니다. 지체들끼리는 서로 복종하는 법입니다. 지체들끼리는 서로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입만 먹는다고 팔과 다리가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게 되고 소화를 해서 그 영양분과 에너지를 팔과 다리로 전달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온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믿는 자들은 달란트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가 병들었거나 고장이 난다. 그러면 기능이 멈추게 되고 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약해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몸의 지체들은 서로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한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부와 또 부모와 자식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몸이다 라고 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부부는 하나입니다. 몸과 머리가 갈라질 수 없듯이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한쪽의 실수는 단지 한쪽의 실수가 아니라 부부 함께 실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인 것처럼 부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종은 의무적으로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상전은 종들을 위협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칼럼을 썼었는데 영화 말모이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한 사람의 10발자국보다 10사람이 한 발자국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동체에는 뛰어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지체가 비슷한 운동 실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만약에 신체 조건, 팔과 다리가 막 근육질이고 아무리 좋아도 폐기능이 제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못 달립니다. 달릴 수가 없죠. 반대로 아무리 심폐기능이 좋아도 팔과 다리가 연약하다. 그러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내 아픔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충보기도 할 때도 단지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아프고 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중에 누가 큰일을 당하면, 아프면 나의 아픔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것은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위선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가 실천하는지 실천하지 않는지 너무나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든 안 하든 티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별로 재책을 못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위안 삼으려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위선이죠. 사도 바울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한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듯이 너희들은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양과 염소 비유로 바꿔서 얘기하면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숙함의 척도가 무엇인가, 얼마나 옳은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깨끗한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더 섬겼느냐, 누가 더 구제했느냐, 누가 더 자비를 베풀었느냐, 누가 더 오래 기다리고 누가 더 겸손했는가, 그것이 교회의 성숙함의 척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 깨어서 근신하는 자들의 모습,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자비와 또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복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